내게 족하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이 곧 자기니까요. 그래서 그 자기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이란 것이 항상 말썽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걸 봐도 좋게 보일 때가 있고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요동친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것이 사람이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전히 착한 사람, 온전히 좋은 사람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 모두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배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론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고 사회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깔아뭉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배우거나 부유하거나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거나 순수하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삶의 초라함과 비천함이 마음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환경이 이 어려움과 또한 비천함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비비 꼬아서 듣게 된다라는 거죠.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은 비비 꼬아서 듣고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지배하는 자기 감정과 주관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냥 하는 소리인데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삐끗 잘못하면은요, 된통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나 생각이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을 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그렇게 들어? 그게 왜 그런 말이야? 아니야.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정말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이상하게 꼬아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힘든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말 하는 사람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누구든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과 온유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이 마음의 벽이 얇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기만 해도 전혀 그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세상은 어떠냐? 정말 비정합니다. 이 세상은 비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풀이와 같은 투정과 원망을 절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형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유, 참 안 됐어. 그 사람은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으이크, 무식하니까 용감하지,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둥이로 나불대는 말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그런 비천함과 가난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에 젖어 살고 계획도 없고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인생을 폄하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절대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손가락질하고 더 비난하고 더 평가하고 더 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에 이들을 등장시키신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으셨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받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쉽게 말하자면 손가락 받는 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몹쓸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더 착하고 그들이 더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결코 더 착하다거나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용납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통치 방식과는 다른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사람을 차별합니다. 없어서 차별하고, 가난해서 차별하고, 못 배워서 차별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교양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실 인식을 객관적으로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쓰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들어 쓰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살아왔고 술에 쪄들어 살아왔고 악의 근원으로 내몰렸던 사람들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펼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한계점들,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결코 어느 누구 하나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인식이, 우리 주님의 인식이 이러하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껏 살아왔다면 그건 말씀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끔 이런 소리 할 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재정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것을 원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생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질이 궁상맞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해서 결코 문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문제가 더 많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오늘도 원망과 신경질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들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툭하면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횡설수설합니다. 과장되고 황당무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어이구,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 저렇게 살아서 뭐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리면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고 해서 언제나 룰루랄라 우뚝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면은 비천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횡설수설할 수 있고 황당무계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린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눈꽃만큼도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배설물, 똥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안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순한 표현이지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바울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잘 있다가 흰 거품을 물고 한번 쓰러져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은 살리면서 자신의 병도 못 고친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바울, 네가 지금 비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만큼 주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런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사탄의 사자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시각과 세상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 말씀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반전일 수 없습니다. 약한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다라는 거죠. 왜? 내가 약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힘 있고 능력 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많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능력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힘있고 능력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일이 바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감사하십시오. 나의 궁핍함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곤고함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